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찬양대 소아시아 7교회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는 알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네, 또 한 번 얘기해 봅시다. 7교회 중에 아는 대로. 나왔습니다. 에베소도 있고, 스무나도 있고, 브가마도 있고, 사데도 있고, 빌라델비아도 있고, 이 생각나는 것 들어있죠. 하여튼 그 7교회를 쭉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칭찬하는 것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를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하는데, 시간상 오늘은 한 2가지, 마지막 셋째는 아주 간략하게 짧게 시간 되는 대로 언급하고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뭐하다고요? 미지근하다. 참, 이 한국말이 너무 좋습니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토해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좀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고 좀 살려고 그러면 열심히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즐거움, 쾌락 누릴 거 누리면서 그냥 세상에 빠져 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오면 그냥 신자인 것처럼 집에 가고 직장 가고 세상 나가면 베리벨 온갖 더러운 짓들은 다 하고, 이게 뭐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때 당시 식생활 문화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 식생활 중에,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식사를 할 때 식당 가면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중동에서 식생활에서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차가운 물을 마셔요. 제가 베트남에 있어 보니까 베트남도 워낙 무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아주 차가운 얼음을 넣어가지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얼음을 넣어가지고 얼음을 팍 깨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걸 30분씩 천천히 녹여가면서 마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뜨거운 이 열치열이라는 게 그 뜨거운 나라에 가면 느껴져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겨울 파커를 이렇게 입고 오토바이를 타기도 합니다. 이런 식생활이 있는 거죠. 중동에서는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운 물을 마시. 미지근한 물은 쓸데없는 물이다. 입에 들어가면 그냥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에 물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뭐 이전에 우리 그 부모님들도 시골에 가면 뭐 나무 밑에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비비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우상 앞에 물을 떠놓는 것도 아주 뜨거운 물을 올려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차가운 물을 올려놓고 미지근한 이런 물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쓸모없다. 입에 들어가면 삼키지 않고 토해내버리는 것처럼 이 쓸모없는 물이다. 쓸모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인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요 위치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이죠. 위쪽으로 약 11km 정도 올라가면 아주 좋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히에르볼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좀 이름이 어렵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에르볼리. 히에르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에서부터 북쪽으로 몇 킬로 정도요? 11km 정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에르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온천 도시입니다. 땅에서부터 펄펄 끓는 온천수가 펑펑 솟아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도시인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저 위에 있는 히에르볼리에서부터 온천수를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관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에르볼리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11km를 펄펄 끓는 온천수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쫙 온천수를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는데 이게 11km를 타고 끓는 물이 쭉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에르볼리는 특별히 석회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히에르볼리 도시를 보면 마치 얼음이 꽝꽝 얼은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그렇게 스케줄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온천수가 11km를 관을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니까 이 온천수는 미지근하게 식어져 있고 거기에 스케줄이 섞여가지고 사람이 입에 넣으면 그야말로 토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온천, 스케줄이 섞인 물 못 마시잖아요. 베트남에 있는 물이 스케슬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동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은 이 베트남에서 한 10년 이상 산 사람들은 이유 없이 막 관절이 아파와요. 그런 사람들이 큰 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뼈에 이 관절 쪽에 석회질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석회석이 있는 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그리고 이빨도 좀 지나면 그 석회석 있는 물을 가지고 이빨 이렇게 양치를 하고 이러면 이빨과 잇몸에 금방 이렇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물도 그런 물을 사용하지 않죠. 지금 그런 경우예요. 라오디게아까지 11km를 이 온천수가 내려왔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거기에 석회가 섞여 있는 그런 미지근한 물, 그런 물을 입에 넣으면 퇴해버리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퇴해낸다, 이 말씀을 지금 한국 문화를 누리고 있는 이 정서에서 들여다보면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때 당시 사람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그 석회에 섞여 있는 그 물, 입에 넣으면 금방 왁 하고 싶은 그 물, 그 토해낸다는 말이 실감나게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게 지금 미지근하면 쓸모가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차든지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이해를 도와줍니다. 우리 스크린 나오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이 구절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이, 핵심의 내용이 뭐란 말입니까? 이상해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야, 너희들 여호와 섬기기 싫으면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우상을 선택해서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제대로 섬기든지,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의미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의미입니까? 강 저쪽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선택하든지,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선택하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해라. 흐지부지 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말려면 아예 우상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반어적인 용법이에요. 반어적인 용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유독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 속을 팍팍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화가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얘 이놈의 자식아, 그따위로 공부할 것 같으면 집어치워라. 학교는 뭐하러 다니냐? 그냥 막 저기 가서 돈이나 벌어라. 막 화가 나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말을 한다고 이 자녀가 알았어요, 순종해야죠, 그러면서 내일부터 학교 안 가고 집어치우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방황하는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이 반어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공부할 것 같으면 학교 집어치우라는 것은 진짜 집어치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각오와 결심과 결단과 집중력을 가지고 좀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이 그 용법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도,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너희들 알지 않냐? 그 우상 섬김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다 지금 듣고 보고 알고 있지 않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보았지 않냐? 그런데 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머물러 있느냐?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반어적인 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도 여러분 그런 용법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차든지 하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함께 읽읍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찍어버리라.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손발 없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손발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 눈이 범죄하게 하냐?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지옥 형벌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양손 양발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자신 있는가 본데요. 저는 자신 없어요. 아마 다 찍어버려야 될 겁니다. 이 두 눈 멀쩡하게 가진 사람 별로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가 아니고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죄악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든 이 악에 대하여서는 네가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발을 잘라버릴 정도로, 눈이 죄악을 좋아하면 그 눈을 빼어버릴 정도로 냉정함과 냉철함과 차가움을 가지고 죄악에 대하여서는 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믿지 않으려면 세상 쾌락 즐기면서 살든지 우상 섬기면서 살든지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한다. 악에 대하여서는, 죄악에 대하여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냉정하게 그렇게 싸늘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마음이,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차가워져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뜨거워져라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 설문조사입니다. 한 여자 대학교의 대학생들, 여대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원하는 신랑감 1위부터 해가지고 몇 시까지를 쫙 예를 줬는데 주로 상위권에 나타났던 영역들이 이런 겁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자, 외모가 잘난 남자, 돈이 많은 남자, 성품이 좋은 남자, 집안이 좋은 남자,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남자. 이런 게 주로 상위권에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설문조사의 1위가 뭔지 아세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남자. 이게 여대생들의, 요즘은 좀 아닐 거예요. 오래전 여대생들의 신랑감 선호도 1위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유한 도시 가운데 얼마나 죄악의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죄악의 뜻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갑게 살아라.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냉정하게, 차갑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가슴, 내 곁에 허락하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해서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성찰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사실 이 부분은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너희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스러움들 너희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여러분 이때 당시 라우디게아 도시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세 가지를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을 자랑했습니다. 까먹는 은행 말고요. 뱅크, 은행, 돈 맡기는 은행. 그 은행을 라우디게아 도시는 자랑을 했습니다. 은행이 그만큼 큰 은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은과 금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부자들이 많다는 거죠. 은행이 많은 거죠. 자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AD 60년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다른 도시들에서는 로마에게 원조를 요청을 해서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도시만큼은 로마의 원조를 거절해버려요. 로마 도움 안 받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가지고 돈 가지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 스스로 지진을 극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는 병원이 발달했습니다. 이 병원 중에서도 안과, 이 안약을 아주 좋은 안약이 있는 그런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양을 많이 키우는 목양지가 아주 거대한 목양지가 있었고 거대한 목양지가 많으니까 그 양의 털을 가지고 양모를 만들어내는 옷감을 만들어내는 큰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은행과 안과 좋은 병원과 거대한 목양지 양모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 도시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라우디게아를 향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들이 부자라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영의 눈으로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부자가 아니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거지와 같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 도시는 병원이 있고 좋은 안약이 있어서 안경 쓰는 사람이 없어. 몽골처럼 시력이 2.0, 3.0, 4.0도 나오는 그렇다라고 자랑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의 육신의 눈은 그럴지 모르지만 영의 눈은 소경이다. 눈이 멀었다. 보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양들을 키우는 목양지가 거대하고 양모 만드는 공장이 커서 아주 좋은 옷감은 이 라우디게아에서 아름다운 옷감이 생산되어서 화려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영의 눈을 뜨고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벌거벗은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가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몰아닥치자 IMF 이후에 큰 경제적인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쌀을 그때 당시로는 한 300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쌀을 한 300포 사서 교회 로비에 그냥 재어놨어요.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가져가시라고. 혹 이웃에 이 쌀이 필요한 이웃이 있어도 갖다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이 쌀이 없어서 쌀 가지고 갈 교인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래도 경기도에
교인들의 수준이 중상층 이상이거든요. 그래도 중상층 이상 수준이 되는 사람들인데 좀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이 쌀을 이렇게 해놓고 가져가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이 300포 이상 되는 쌀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 다음 주 그보다 더 많은 쌀을 재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지역에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젊은 부부예요. 남편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가정입니다. 중형차 타고 다닙니다. 자기 집으로 산 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뭐 큰 냉장고 2개는 기본이고 뭐 세탁기 부터 해가지고 에어컨 거실에 방에 있을 만한 거 다 있잖아요. 다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부부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금요일을 맞아가지고 지금 집도 제 집인데 차도 제 차인데 냉장고도 이렇게 뭐 번지르하게 이렇게 있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참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누가 볼까 봐서 새벽에 교회 로비 가서 쌀 가지고 와서 밥을 해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학원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미 학원 끊은 지가 몇 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차는 중형차가 멀쩡한 차가 있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차도 세워둔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닐 현금조차도 이 소나기에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저는 금융위기가 이런 건 줄 사실 몰랐거든요.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현금이 바닥 나버리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대로예요. 차도 크고 집도 뭐 좋고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차 탈 돈도 없는 거예요.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그 사건이 떠올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부유한 시대입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보다는 너무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 세대보다 가방끈 다 깁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문화적인 혜택을 마음껏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외모? 요즘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 보십시오.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뭐 화장을 했든 변장을 했든 뭐 견적을 내가지고 뭐 고쳤든 어떻게 했든 다 그냥 화려합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옷 입고 다니는 거 이전에는 아예 살 때부터 그냥 큼직한 옷 사잖아요. 오래 입어야 된다고. 나중에는 찢어지고 헤어져서 못 입었지 실적 나서 못 입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 옷을 아무리 입어도 헤어지지 않으니까 청바지를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실적 나서 안 입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신발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아마 2-3켤레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딸이 둘인데 딸 둘이 있을 때요. 신발장 모자랍니다. 제 신은 신발장에 넣을 공간도 별로 없어요. 이만큼 우리가 저는 그냥 학창시절 때 더 어릴 때는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거기다가 나이키 딱 그래가지고 운동화 사면 다음 명절까지 이 운동화 신어야 되니까 아껴 신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어쩌면
라오디게아 도시처럼, 그 교인들처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해서 이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 터널을 지날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월급 받아서 한 달 한 달을 겨우겨우 버텨낼 때는 11조 생활, 감사 생활에 감격이 있었는데, 건강도 여의치 않았고 삶이 바쁘고 빠듯할 그때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성가대 섬기는 게 마냥 기쁘고 즐기기만 했는데, 모든 것이 나아졌고 넉넉해졌고 풍요로워졌는데 지금 여러분 그러합니까? 형편이 더 나아졌지만 기도의 자리는 점점 뜸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눌러 앉아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갑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린 지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입술에서는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열정은 식어져 버렸고 의무감, 책임감에 매달려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초라한 모습에 내 자신을 보면서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섬김의 자리에서 웃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깔깔깔깔 하면서 웃고 즐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 동료가 더 좋고 동창들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좋아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먼지가 앉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조차 점점점 지겨워지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건물은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너무 좋은 환경인데, 예배는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화려해졌는데, 정작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너무나 형식화되어 버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부자다,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줄 아느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 영혼에 떨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 돌아와라.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의 떨림으로 다시금 깨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